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이제 늘 이렇게 그 원고를 준비하고 시작할 때마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 딱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문장을 뭐라고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것도 다 제가 기우였던, 항상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갈등을 합니다. 근데 오늘도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하는데, 예배는 목사가 하는 설교가 예배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과 진짜 함께 드리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느낍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왜 저기 가끔 오는 제 친구 있잖아요. 이게 없는 친구.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 뜬금없이 저기 주님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회중기도 하는 걸 들어보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회중기도라고.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듣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고백을 드리는 그건 정말 색다른 경험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나쁘게 얘기하려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그 뭐라고, 여러분 우리 솔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을 정할 때 여러분 9절부터 계속 쌓아 올라가려다가 제가 13절에서 17절로 정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이어 13, 14절 그 중에서도 속량에 대해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영혼 깊이 새기며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속량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이미 그 은혜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속량의 은혜, 여러분 이걸 매일 매순간 삶 속에서 묵상하고 붙들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느끼죠. 한계를 느낍니다.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대했을 때 그래 내가 지킬 수 있어가 아니라 정말 나는 이 말씀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고 나는 정말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무지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부터 깨달아야 그게 진짜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성에 이끌리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내 자아를 이롭게 하는 것을 위해 온갖 것들을 이용해서 내 본성의 이로움을 채우려는 그 내 자아를 보면서 가슴 치는 것,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찬양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뭐 환상 본 건 아니고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죠. 여러분 정말 목표를 향해,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목표지만 그 삶을 살아가지만 당장 우리가 눈앞에 그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턴파이크를 타고 뉴욕까지 가시는 동안 처음 그 길을 가면 이게 북쪽으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이게 무슨 워싱턴 여러분 저희 집사람은 한 1년 지날 때까지 늘 탈 때마다 여보 우리 바로 가는 거 맞냐고. 그럼 좀 짜증납니다. 동서남북도 모르냐고. 그런데 집사람이 그걸 언제 확인할까요? 뉴욕 사인을 중간중간 보죠. 제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뭘 확인을 하는 걸까요?
그 사인을 확인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여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를 은혜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나는 지금도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나 안 맞나 좀 헷갈리고 당장 눈앞에 그 뭐죠? 그 마천루,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하고 그 맨하탄이 안 보여도 여러분 그 턴파이크 그렇잖아요. 양쪽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거의 풍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사인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다시 내 배역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때문에 나는 방향이 바르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난 도무지 살아갈 힘이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셔야 됩니다. 딴 생각, 물론 뭐 조금 뭐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아이고 그동안 좀 잘 지내셨나 이런 것 때문에도 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지금 가로 열고 닫고 속에 멀리 있는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이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 이거 너무 거창하다. 지금 목회자로 제가 이렇게 있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주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고 이런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말씀 볼 자가 아닙니다. 진짜인데요. 저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올 자가 아닙니다. 기도할 자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를 붙들 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한 사람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제가 처음 그 십몇 년 전에 신학교를 가고 처음 제가 여기 사실은 미국에 있다가 제 전공을 바꿔서 신학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이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 왜 저를 쓰십니까? 뭐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지 목사님들께라든지 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께 여쭈면 다 하나님이 그 이제 찬양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달란트를 통해서도 쓰신대요, 저를.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그렇게 안 다가왔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진짜 제 마음에 이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없고 저는 믿습니다. 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성경 볼 자도 아니고 예배 드릴 자도 아니고 너는 기도할 자가 못 되기 때문에 너 한 사람 살리려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착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상하죠? 그 음성이 들리고 나니까 진짜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참 독특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대원 때도 늘 그걸 붙들고 지냈거든요. 근데 좀 큰 교회를 섬기고 좀 인정받기 시작하고 뭔가 좀 된 듯하고 목사 수도 받고 뭐 이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진짜 저를 쓰시는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제가 막 하나님 교회에 뭔가 큰 뭔가를 하는 것 같고 그런 껍데기에 둘러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와서 제가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어서 계속 오늘 본문은 14절에 이 송량이라는 이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설마 휘리릭 이렇게 송량이 휘리릭 날아가 버리신 건 아닌가요? 계시죠? 이 머릿속에 있죠. 뭐 날아가 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송량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 아니 20절까지 이어지는 문장 전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송량이죠. 그런데 여러분 약간만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보면 절대 안 되는 사람, 이 지금 9절에서 여기 있잖아요. 20절까지 이 한 문장으로 된 걸 절대 보면 안 되는 사람, 야 이거 보면 큰일 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 그 사람이 큰일 난다기보단 그 사람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한 판단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이나 초대 교인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정말 13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게 누군지 나올 겁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다음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걸 누가 보면 오해할 수도 있고 오해했다가 여기서 이게 내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순간 노발대발할 사람이 누굴까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로마 황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특별히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로마 황제가 딱 봤을 때 앞뒤 다 빼고 13절에서 그 17절을 딱 봤을 때 로마 황제가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하기 딱 좋을까요? 아니 나네, 야 얘가 내한테 쓴 거네. 그렇게 읽다가 이거 나 아니야? 이거 나 아니었단 말이야? 이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여기서부터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럼 여러분 결국 로마의 황제의 권세가 흑암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에 로마 황제가 봤을 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나지, 그렇지,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가지고 그렇지 내가 너희를 이랬다가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결과를 딱 보는 순간 흑암의 권세가 누가 되는 겁니까? 로마 황제죠. 로마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게 난데, 이게 나예요, 나. 근데 여러분 거기다 16절은 더 가관이죠.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자들, 권세들, 만물, 내가 아니라 그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여러분, 이건요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권력자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그 중에서도 13에서 14절을 중심으로 봤을 때 여기서 가장 용납될 수 없는 말, 단어, 표현, 이게 뭐겠습니까? 제일 거슬리는 것. 오늘 제목이 힌트입니다. 이게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속량.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속량, 아주 어진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죄를 사한다, 이렇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너를 자유인으로, 시민으로 인정한다 라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황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로마가 주변 국가들을 복속시키면서 이제 제국을 만들어 나갔죠. 이 제국을 만들어 나가서 로마만큼 긴 시간, 1000년의 시간을 그 제국으로서의 명목을 이어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로마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국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그 식민지를 다스리고 제국으로서의 명목을 이렇게 쌓아간 나라는 단순히 군사력과 경제력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가가지고 다 싹 죽여버리고 쓸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명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내가 너희 나라를 침입하는, 그래야 뭐가 움직입니까? 이 민초들의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 명분이 뭘까요? 이겁니다.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지금 너를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이 뭡니까? 흑암의 권세고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준다라는 그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소위 말해 민초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 즉 다른 나라 임금 혹은 미개한 문화로부터 너희들을 내가 해방시켜준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서 그렇지, 아마 알렉산더가 오래 살았으면 아마 로마가 등장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알렉산더가 어떤 명분으로, 여러분 알렉산더는 싸움만 잘했던 게 아니라 지략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철학가였습니다. 그리스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 문화를 어디에? 전 세계에 내가 이렇게 설파하고 전하겠다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점령한 다음에, 마침내 이집트를 점령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뭘 지었습니까?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짓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지중해 주변에 있는 자기가 복속한 모든 나라의 자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뭘로 다 번역한 줄 아세요? 헬라어로 다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70인역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문화적인 그 어떤 포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남의 나라 그 성경 경전이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번역해서 우리 헬라인들에게 야 이거 알려라 이런 취지로 그거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번역하는 작업 돈 많이 듭니다. 여러분 도서관 지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그런 걸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사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탄 겁니다. 만약에 그 도서관이 불타지 않았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 고대사의 자료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됐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누가 들어도 알만한 그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다스리려면 단순히 군사력 경제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문화,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미국을 참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 미국이 이 전 세계를 이렇게 참 이 뭐라 그러죠? 팍스 아메리카나 들어보셨죠? 로마 다음에 왜 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영향력 안에 두고 미국을 그래도 위대한 나라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은 절대 명분 없는 전쟁 안 합니다. 그거 아시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독재자의 하나의 결정에 의해서 그냥 못 갑니다. 여러분 이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비대 아시죠?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씻는 거. 요즘 한국에도 비대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좀 산다는 집엔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대가 왜 유독 미국에서만큼 힘을 못 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 1940년대에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프랑스, 이태리, 여러분 저도 이태리 유학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세면대도 아니고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이게 도대체 여기다가 세수를 무릎을 꿇고 세수도 해봤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저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은요, 그래서 저희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렇게 자기는 그걸 깨끗이 씻어서 김치를 담았대요, 거기다가. 근데 여러분, 미군들이 유럽에 가서 그걸 보고 기겁을 했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음란하다고. 그 자세도 좀 묘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만큼 그 1940년대 이럴 때 미국에 여러분 주일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미국의 도덕성과 문화가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화장실에 그런 거 두고 이렇게 씻고 이러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그랬던 나라입니다. 지금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희가 새벽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문화와 도덕의 윤리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국은 형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뭐 문화 얘기 왜 하고 뭐 제국 얘기 왜 하냐? 이게 오늘 본문 송량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하지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송량이라는 이 말,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 아폴리우트로시스 이 말, 이게 뭐라고요? 노예를 다시 사다가 buying back 해서 다시 사다가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making free 했다는 이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아폴리우트로시스는 이게 두 단어면 이게 합성어입니다. 헬라어로도 아포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람이나 어떤 장소로부터 분리되는 거 있죠. 이렇게 separation, 이렇게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장소나 사람으로부터 분리된다라는 의미가 아포라는 말에 있고요. 류트로시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억압 있죠. 어떤 억압, 짓눌린 것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은 경험, 이게 류트로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폴리우트로시스라는 말로 이렇게 합성어로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류트로시스만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속죄 할 때 그 속죄의 의미를 류트로시스라는 말로, 그러니까 모든 억압에서 눌림에서 노임받게 했다라는 말로, 그러니까 죄의 억압으로부터 그걸 노임받게 했다라는 그 표현이 류트로시스로만 썼는데, 오늘 여기서는 속량의 은혜 할 때는 아폴리우트로시스,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돼서 그 어떤 장소나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나를 억압하고 나를 누르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속량,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사서 자유를 주기 위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였다고요? 황제가 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진짜 그걸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눌림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13절에서 14절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임과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썼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만, 은혜롭지만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타민족들을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로 옮겨줄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황제뿐이었는데, 속량, 그 어진 마음으로 죄를 사해주는 권한은 황제에게만 있었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하해와 같은 황제 폐하의 은혜, 황은이 망극하옵니다라는 말은 누구만 들어야 되는데, 황제만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한테 하라는 얘기죠. 그것도 여러분, 증거를 딱 남겨버렸죠.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기록으로. 그게 증거가 딱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딱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이 골로새 교인이라면 지금 2000년 전에 이 골로새서를,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들고 와서 여러분들이 골로새 교인, 딱 우리 골로새 교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숫자도 그렇고. 그걸 이제 제가 에바브라라 치고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쫙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떨까요? 그 말을 탁 듣고 나면 여러분 너무 감격해서 진짜 그렇겠죠. 예수님 정말 그 은혜 만극하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겠죠? 정말 속량의 은혜를 누구만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만 주시는 겁니다. 하고 집에 딱 돌아가셨어요. 이제 집에 딱 돌아가셨어요. 잘나고 딱 누웠는데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 속량의 은혜가 가져올 후폭풍이 괜히 마음속에서 찝찝하게 남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너무 쉽게 난 아니야, 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이 속량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문서가, 이 증거가 유출되는 순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약간 소위 말해 배신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그날 에바브라가 이런 말 했어요 라고 밀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이거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내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요리저리 피해 다니죠. 그렇잖아요. 이건 아닐 거야. 요리저리 피해 다니고 또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거 인정해도 됩니다. 아니야, 난 아니야 라 할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나에게 유리하도록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하는 게 제 본성입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봐야 진짜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분명 에바브라가 편지를 읽어줄 때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감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굳이 그걸 글로 써가지고 보낼 필요가 있었나? 그래, 있었다 치자. 그러면 있었다 치자. 그래, 맞아, 녹음할 수도 없으니까 보냈다 치자.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게 굳이 그런 단어를 왜 썼을까? 속량, 아폴유트로시스 이런 말 말고도 딴 말 많은데 그냥 류트로시스만 쓰든지 그것도 꼭 굳이 아폴을 써가지고 그게 separation from a place or person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 번역이 그대로. 그거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어딘가 사람이나 장소로부터 separation 딱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괜히 굳이 아포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있나? 또는 여러분
속량 또 흑암의 권세니 뭐 사랑의 아들의 나라니 건전했니 옮겨니 여러분 이 건전했다 옮긴다도 이 원어로 보면요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건 위험한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등등등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이미 또 어떤 사람은 그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에바브라가 그 전에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 그 속량의 은혜 진짜 강조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강조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참 구원자라고 정말 말 많이 했는데 그걸 굳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상세하게 위험한 단어까지 써가면서 뭐 하려고 이걸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곤란하네. 그것도 그렇잖아요. 찢어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그냥 편지로 그냥 그래 또 그런 건 좀 우리 그렇잖아요. 왜 그런 거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이 카톡으로 또는 이 메시지로 이메일로 하면 남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그냥 말로 하려고 이제 그냥 말로. 그럴 때 있습니다. 제가 너무 솔직한가요? 우리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다 그렇죠, 여러분. 증거 남기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증거 되도록이면 내한테 이익이 되는 건 증거로 남기려고 하는데 요게 잘못했을 때 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 못하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 여러분 그냥 어쩌면 그냥 그 말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여러분 에바브라를 통해 들은 그 속량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잘 기억하세요 말로 전하고 편지로는 위로하고 좀 더 현실적이고 뭔가 좀 골로새 교회가 이제 개척 교회에서 이제는 뭔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사도 바울의 그 목회 노하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적어서 보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으세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참 말하면 좋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설을 너무 썼나요? 저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량에 관해 정확히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량에 관한 명확한 표현, 적나라한 설명, 심지어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기록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그걸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그때 2000년 전에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 상태는 다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 속량의 은혜를 왜 제가 이렇게까지 자꾸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그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조금 다르지만 그때는 진짜 두려우니까 이게 나갔을 때 우리에게 돌아올 후폭풍 때문에 두려웠지만 오늘날은 좀 다르게 이 속량의 은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컬컬해지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오늘날은 이 속량의 은혜가 싫을까요? 속량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대전제를 철저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언제만 들으면 됩니까? 세례받을 때, 세례문답 교육할 때, 그때만 강조해서 좀 듣고 그 다음부터는 축복, 은혜, 사랑 이런 거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까? 에서 그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복 받을까까지 연결됩니까? 그렇죠. 그 뒤에까지 가죠. 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뭘로 생각하죠? 삶의 지침서, 네. 사용 설명서. 이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처럼 이 성경에 있는 누구처럼 또 성경에 누가 받은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더라.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리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거 꼭 그거 기억하고 보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어느 인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결말 있죠. 그 사람의 결말, 그가 받은 그 축복, 그 때문에 그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몰랐다니까요. 팔려갈 때, 요셉이 팔려갈 때 자기가 총리 될 줄 모르고 팔려갔고, 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골로새서 무슨 로마서 이 성경이 이게 성경이죠. 자기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될 줄 알고 썼냐고요. 모르고 썼다니까요. 그냥 썼어요. 그냥 그때 주시는 그 감동으로 정말 그 은혜로 썼는데 그게 이제, 그리고 죄송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은 자기 죽고 난 다음에 부각됐습니다. 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를 생각하고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오늘날 이게 더 문제입니다. 속량을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죄인이라 말하고 속량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제가 이거 대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겨워한다? 꺼려한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좋네요. 좀 그렇죠. 속량의 은혜나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속량의 은혜를 붙드는 것, 속량의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 아이러니하고 이 이상한 세태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식이죠. 더 이상 반복은, 너무 자꾸 반복을 해서면 안 좋다. 맨날 예수 십자가 이야기만 한다. 뭐 가져갈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받아 적을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적용할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속량의 은혜가 어떤 건지 깊이 깨달았다면,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깊이 깨달았다면, 어떻게 십자가, 예수님, 속량, 대속, 속죄 이런 말에 내 마음이 부담스럽고 내 마음이 껄끄럽고 내 마음이 좀 거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밥이, 여러분이 드시는 그 음식이 여러분을 살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아니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약 안 먹으면, 이 약을 매일매일 안 먹으면 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약을 먹을 때마다 부담스럽네. 나 이 약 먹으려니까 진짜 싫다야. 나 이거 진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장모님 10시만 되면 그게 울리거든요. 와파린 드셔야 될 시간. 그거 안 드시면 혈전이 쌓여서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주무시다가도 이게 울리면 저희 애들도 알아요. 할머니 와파리라면서 들고 오면 주무시면서도 너 건물을 주무세요. 왜?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걸 끊을 때, 무릎 수술 때문에 끊으실 때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디 가셨다고 제가 한번 설명을, 비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경대병원에 가서 왜 직접 주치의를 만나서 제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출혈이 있으니까 이게 혈액 응고가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의 철저한 처방 아래 한 수술 며칠 전, 수술 끝나고 며칠 동안은 잠깐 끊으셔도 됩니다. 뭐 그러고 조금씩 늘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이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면 아무 병원에 가가지고 아무 데나 수술 받아버리죠. 여러분, 이 속량의 은혜가 정말 나를 살렸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매일 십자가 은혜가 선포되고 매일 내가 주님 앞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는 마음, 이거 아니면 나 큰일 난다라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을 미친 듯이 죽을 만큼 붙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속죄의 은혜를 점검하십시오. 이 속량의 은혜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이거 죽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잖아요. 여러분 금요일 날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서 지금 우리 다시 보고 있죠. 여호수아서 다시 보시면서 이런 마음 드세요? 아, 우리 그때 여호수아 1장부터 끝까지 다 했는데 또 하네? 이런 마음 드셨어요? 아니죠. 더 새롭게 안 보이세요? 저는 사실 걱정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분명히 그렇게 꼼꼼히 살펴봤는데 또 이제 새벽기도와 금요일을 살펴보려니까 마음이 부담이 드는 거예요. 아, 했던 말 또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다 제 생각이죠. 성경이 다 했던 말 또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했던 말 또 하는 게 아니라 속량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귀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걸 붙들었습니다. 새로 본 건 뭡니까? 라합은 기생 라합, 저 천한 라합이 아니라 그 라합이 나라고. 그 라합이 뭘 깨달았다고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와, 능력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홍해를 가른 하나님, 그 적국을 다 물리친 힘센 하나님이 아니라 뭐하는, 나를 선대하시는, 헤세드 하시는, 뭘 붙들 때, 그 언약을 붙들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속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언약이 나도 필요합니다라고 붙드는 그에게 선하게 대해 주시는 그 헤세드의 은혜를 붙들었던 그 라합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더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3장에 어떻게 연결되죠? 요단강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단강 사건에서 끝나면 그게 뭐로 보였다고요? 기적입니다. 그냥 기적. 와, 위대한 하나님은 드디어 막 요단강이 막 사르단 위까지 물러가서 그렇게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요단강,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 주님과 함께 건너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그 기적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 기적을 오해하고 잘못 바라본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허물어져야 어디까지 보이죠? 길갈의 12돌이 보인다고요. 그 4장의 길갈의 12돌. 아, 예, 봅시다. 우리, 예, 제가 다 해올라다가 너무 길까봐 여호수아 4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잠깐만요. 이 말이 뭘까요? 제가 앞에까지 다 알려다가 설명을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딱 건너고 나니까 갑자기 12명 정한 그 사람들 보고 다시 들어가라 그러죠.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그 강에 있는, 즉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있고 그들 발 근처 그 주변에 있는 돌 중에 하나씩을 택하라 하니까 제법 큰 돌 어깨에 탁 메고 다 나왔습니다. 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어깨에 맸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 우리 건넜어, 우리 건넜어, 막 우리 지파에 돌이 더 커야 돼 하면서 막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밖에 딱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걸 영원히 기념하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12명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이걸 기념해야 돼. 그때 우리 지파도 건넜어. 우리 자녀들에게 너가 아버지 이거 건넜대, 이거 얘기하고 싶어 줬겠죠.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나? 막 강도 가르고, 우와, 야, 할아버지가 듣던 그 홍해, 할아버지는 홍해를 건넜어, 나는 요단을 건넜어. 그 얘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가 어머나 쟤들 큰일 나겠다. 그러고는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가 했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12명을 보냈는지. 여호수아가 돌 12개를 들고 가서 그 발 밑에 하나씩 12개를 놓고 나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착각하지 마라.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기적을 통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요단에서 죽었다. 물이 다시 덮였을 때 그 요단 속의 12돌은 뭘 상징했겠습니까? 12지파는 요단강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더 이상 기념비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요? 비석이었던 겁니다. 비석. 괜찮습니다. 지고 나와도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그 행동을 보고는 깨달아야죠. 어머나, 아이고,
주님,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는 죽었는데, 그래서 길갈의 이름이 뭡니까? 굴러갔다. 굴러갔다. 그 옛날에 애굽에서의 그 종되었던 삶, 내 죄악, 내 과거, 내 모든 건 굴러갔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갈에서 할례까지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12바퀴를 돌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놓쳤기에 아이성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거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 아신다니까요. 또 넘어졌고 또 지나갔다. 여러분, 가슴 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 가슴 치러 나와야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이고 주님 내가 또 그랬습니다 하고 가슴 때리러 나와야지. 예배 때 딱 나와가지고 오늘도 무슨 삶의 지침을 좀 얻어갈 것인가, 오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여러분 그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량의 은혜를 붙든 자들에게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헤세드의 은혜, 선대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십자가, 그리고 그 속량의 은혜이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찬송가, 제가 좀 약간 좀 사실은 이게 원래 지난주하고 저도 참 원래 이게 지난주 거랑 이번 주 거를 한 번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뜯었습니다. 근데 뜯길 잘했죠. 한 번에 했으면 길갈과 그 요단강까지 연결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참 그럴 때는요 제 의지를 죽이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말 이 길갈과 이 은혜, 이 말라 저도 말이 잘 안 나오려고 말이 막 더듬어집니다. 여러분 속량은 종교 단어가 아닙니다. 신앙 용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껍데기와 내 생각이 벗겨지고 무너져야 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이것을 다시 붙들어야 하고 내 영혼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또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2주년이 다가오잖아요. 2주년이 다가오는데 이제 한 달이 있으면 2주년이 됩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저희 교회를 그래도 기뻐 받아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속량의 은혜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예배 때마다 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선포하고 이것만 붙들라고 주님의 교회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한다라는 것, 영원히 나의 주 찬양하리, 여러분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참 자유 주시려고 모든 것에 눌려있고 억압된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분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게 죄도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
십자가 죽음 지역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매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간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여러분, 속량의 은혜를 생각할 때,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같이 죽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인데, 나는 죽었고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또다시 사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예수님의 힘을 덧입어 뭔가 무슨 에너지를 더 받아, 무슨 어떤 능력 받아서 내가 뭐 힘있게 사는 걸로 자꾸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그 일에 대하여, 그 생각에 대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내 판단, 내 생각, 내 자아,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라는 그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죽어야 그 일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일하십니다. 주님, 이것을 기다리지 못했고 이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잠깐 하려다가 또 내가 드러나고, 또 잠깐 그렇게 해보려다가 또 반복되는 하나님, 그런 우를 범합니다. 주님, 속량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다고 절대 포기하지도 않고,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주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속량의 은혜를 또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 내 삶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량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더 강렬한 것이 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왜 내가 예배드립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을 얻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속량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십자가에 나 죽은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자신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것들을 붙들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버지 달라고 주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량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대충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게 허락된 이 삶이 너무 감사한 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기쁨을 주소서. 주여 기쁨을 주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 은혜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하나님 나의 주님을 찬양한다는 이 아버지 돈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사시는 것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건 내 생각이나 내가 동의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걸 고백할 하나님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죽었기에 내 속에서 주님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자꾸만 내가 받은 교육이나 내가 느낀 것들, 경험한 것들로 자꾸 복음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화의 과정은 그런 내 자신을 하나하나 도려내가는 과정입니다. 뭔가를 자꾸만 덕지덕지 붙여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그 죄성을 도려내 나가는 그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용해, 말씀을 이용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주님의 뜻만을 하나님 인도함 받는다고 말하면서 왜 자꾸 나는 내 속에서 하나님 자꾸 내가 이루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상, 그 결과로 인하여 올 여러 가지 결과들로 인하여 또 그 영향으로 인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거기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내 앞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것에 당황하거나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속죄의 은혜, 속량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